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성탄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그 누구보다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나눕니다.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아멘. 성탄의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들이 그 별이 반짝이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 감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디킨즈가 썼던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 소설을 아마 다 들어보시거나 보셨거나 또 읽으셨을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 성탄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야기는 알 겁니다.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예요. 지독한 구두쇠기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쓰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얼굴엔 평생 웃음이 없게 살았던 바로 그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싫은 날처럼 그날도 귀를 틀어막았죠. 어느 해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전날 잠자리에 듭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렇게 구두쇠였나? 자기의 옛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차갑게 대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평을 했지만 그 평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의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마지막 장례식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묘지 앞에 모여서 그 앞에 있는 비석을 바라보고 수군덕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영감이야. 부지런히 뛰면서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머리 없는 영감 같으니라고 별의별 소리들을 그 무덤 앞에 그 비석 앞에 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 맞아 돈만 벌 줄 알았지 쓸 줄도 모르는 아주 바보 같은 인생이야. 그 소리를 뒤에서 가만히 듣고 보는데 자기를 향하여 하는 소리였어요. 그 비석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훗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훗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다가 잠에서 확 깨버린 거죠. 짧은 스토리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됐어요. 전 같으면 창문 걸어 잠그고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또 인색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새로 태어난 기쁨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고 기부금을 걷는 곳에 가서 자기의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인색했던 자기 조카 집에 찾아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인생은 그래요. 살아온 날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후대들의 이야기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스크루지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좀 멉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장식과 화려한 분위기에 도취돼서 하루를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에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들어 그것이 여러분의 주가 되는 복된 날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이 소식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근데 그 탄생하신 주님이 여러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본질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입혀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 귀한 예배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역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이제 오늘부터 나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고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하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여러분 추억이 되면 안 되고 현재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엔 그랬지 하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셨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지 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은 지옥으로 갈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끝장나고 끝났을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나의 형편을 뛰어넘는 기쁨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무슨 선물이 주어졌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쯤 되면 우리는 산타를 많이 생각해요. 이번 신방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산타의 현실을 인정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한 3학년 좀 되기 전부터 이제 그것이 현실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어느 아이가 그러더래요. 저 산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야 그러더래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처럼 분장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가 틀림없어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이들끼리 그냥 있다고 얘기해. 부모 마음을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있다고 여기고 가자는 거예요. 아이들도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꾸 변질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날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받은 자의 기쁨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지난주 우리 마리아노 목사님 저 교우들 와서 주일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씩 다 이렇게 챙겨서 보냈어요. 얼마나 또 교회로는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사모님을 찾아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앞에 남은 선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기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다 준 걸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다 가져가서 남은 분들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신지 몰라요. 예, 섬기는 그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날인가를. 성탄의 기쁨은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게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히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나의 두려워하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의 내용 중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성을 가는 어느 성도가요, 지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졌기에 저기서 저렇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그걸 나의 주로 믿지 않고 우울하게 기쁘지도 않게 한숨만 쉬며 살다가 내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디로 떨어질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모여서 고통하는 곳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우리가 살기 힘든 것,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 돈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결코 영원토록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믿음의 감격과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죄의 구원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주님이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셨을 때 거기에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고요, 또 한 사람들은 동방 저 바빌론 땅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와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자, 그들과 여러분과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어쩌면 우리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신 곳에 달려가서 현장에서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먼 길을 달려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 나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달려간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격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영혼의 고백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그 영광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온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집사람이 억지로 끌고 나와서 앉았어요 하고 마지못해 앉은 자리 되지 말고, 아이들도 엄마 손에 끌려서 왔어요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구유에 누인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하더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로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표징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선포와 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표적이 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의 나신 모습을 보니까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시골 촌동네에, 그것도 쉴 곳이 없어서 한 여관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너무나 조용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주님은 높이 오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시고 군림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택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야심한 밤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 오늘 그들이 그 옆에 와서 함께 경배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조용하던 밤하늘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걸 기뻐하며 영광을 올린 박사들의 모습과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첫 번째 목적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복된 날이라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이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잔잔하고 어떤 온유한 모습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이 평화가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 인생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마음에 쉼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평화라는 말씀 바로 앞에 붙은 단어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에게 날개를 달아줬더니 왜 나는 무거워서 뛰지도 못하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성탄의 큰 기쁨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복음의 중심이란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하며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인 고백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부활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양을 지키고 있으면 그 밤이슬 맞으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럴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꼬박꼬박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툭 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툭 치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만약에 귀하다 대고 막 속삭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겁을 하고 뭔 소리 하고 놀래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 소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목자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시작.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표정은 근본이 다를 겁니다. 그냥 성탄절이라니까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생각하고 오늘을 보내는 사람과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그 주님을 모신 사람이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과 생각과 언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탄의 큰 기쁨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목자들과 같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전하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